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줘서 알았어요. 벌써 작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5개월이 다 됐는데, 또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정규 그 채널 말고 케이블 TV라는 TV조선에서만 보도가 됐어요. 다른 데는 보도가 된 게 없고, 뭐냐 하면은 뭐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TV조선에서만 뉴스를 했고, 일제 다른 언론에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모르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남북 대화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한 돈이 얼마냐? 80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80조. 80조 원이면 얼마나 되느냐?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총 액수가 10조 원이랍니다. 10조. 그래서 우리가 이 핵 개발하고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핵 개발의 8배 되는 경비 80조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이제 북한에 대북 지원에 퍼부어준 돈이 얼마냐? 딱 10조 원입니다. 핵 개발에 들어간 총 경비가 10조 원인데, 우리가 쏟아부어진 대북 경비가 핵무기 만들어내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요구한 80조 원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북한의 1년 총 생산 경비의 2.2배. 북한 주민 2,500만, 한 사람당 3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북한에서 우리나라 돈 32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줄 수 있는 돈. 그리고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액수가 얼마냐? 6천억 달러. 조경이 넘는 돈이라서 제가 계산하다가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우리 한국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600억 달러. 600억 달러면은 역시 경 그 다음 단위까지 가는 것 같아요. 10조 이렇게 넘어서. 그래서 이 6천억 달러를 요구하는데 10년 동안 매년 6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무상 온조를 해달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아니면 핵 개발, 이 핵무기 포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화한다고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은이만 북한에서 지금 뭐 하늘을 치솟는 지금 인기 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뭐야 대북 방송에서 정체를 좀 알아야 되고 밝혀야 되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벌써 대북 방송하는 거 스피커 다 철수했습니다. 뭐 달아놓으면 어들이 그래대로 방송만 안 하면 되네. 다 떼어내렸어요. 북한에서 생명 내고 넘어온 분들이 소식을 북한에 알리려고 풍선 띄우는데 경찰관들을 동원시켜서 띄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권 연장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북한 주민들 정말 2,500만이 굶주림 속에서 헐벗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내걸고 국경을 넘어서 장사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탈북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소수의 세력들의 정권을 연장해주기 위해서 돈을 갖다 퍼준다?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힘써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잘못하면 세월호 짱나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한 거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거대한 배가 침몰하게 돼요.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현혹당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더 기도를 힘있게 해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대조되는 거죠. 위와 아래,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3절 1절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심으로, 그러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살리심을.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또 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나의 그의 신부,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이것을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탐구라고 그랬어요. 또 생각하라 하는 것은 이 탐구의 근원에 든 마음의 자세라 그랬습니다. 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두고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늘 그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그런 뭐라고 그럴까? 여유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다른 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생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 불편한 것이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두고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뭐예요? 그 위의 것에 예수님께로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늘 즐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위의 것을 구하는 일에,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뭐예요?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릅니다. 즐기는 마음.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춤을 추면서. 그래도 한 중에서 오늘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뻣뻣해 갖고 하는데 뭐 이 세상 춤추는 사람들 보세요. 몸이 뭐 그냥 뭐 샥샥샥샥 뭐 해갖고 저도 올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고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큰 거울 앞에서 한번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즐기는 마음을 즐기는 마음. 예배가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런 거라. 찬송하는 거 막 일어나서 부르라고 그러고 뭐 손뼉 치라고 그러고 아이고 부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즐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어떤 분은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일에 뭐예요?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위의 것을 찾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위의 것이고 위의 것이고 땅의 것들은 뭐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온통 그냥 돈 버는 일에 취해져 있고 뭐 어디 뭐 좋은 거 뭐 먹는 데 없는가 뭐 좋은 어디 뭐 없는가 그냥 온통 이 말초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땅의 일들이라. 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오락을 추구한다든지 요즘은 또 참 우리 아이가 만일에 게임을 한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인터넷 게임. 그러면 인터넷 게임에는 뭐 운동 종목 우리 친구들 다 있니? 인터넷 야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인터넷 게임은? 인터넷 게임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다 있어. 그럼 막 대회를 하잖아. 이제 막 인터넷 게임 대회를 해서 아주 막 가서 상금도 막 진짜 1등하고 뭐 막 어마어마하게 받잖아. 그러면 그거 다 운동 종목 그런 거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전쟁 같은 거 있고 그러는 거야? 인터넷 게임이 몰라? 응? 전혀 몰라? 괜히 얘기했네. 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져. 그러면 이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뭐 이게 뭐 실제로 농구하고 야구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인터넷 게임에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전폭적으로 그냥 네가 좋아하니까 해봐라 그러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대회가 있어요. 컴퓨터로.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보라고 밀어주는 그 숫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만일에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 인터넷 게임을 한다 그러면 밀어줄까? 물론 잘하면 운동 경기도 프로 선수 되고 뭐 미국의 프로에도 나가게 되고 하면은 뭐 진짜 하죠. 그러나 얼마나 돼요 그게? 그럼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인터넷 게임도 실제 운동 경기도 프로에 되고 그 주전 선수가 되고 하기까지 각종 종목에 얼마나 어렵냐고요.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피라미치니까 갈수록. 네. 그럼 인터넷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뭐 그냥 하나의 오락으로 즐기다가 끝나면 어떡하겠냐. 이런 그 오락관계,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된 우리 몸과 관계된 일들은 다 땅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이라. 그래서 하늘의 것은 우선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일기예보라는 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들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구름의 형태라든지 기압의 뭐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죠? 오늘날은 굉장히 발달해서 주일날 비가 많이 옵니다. 뭐 오후부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오후가 2, 3시 넘어가고 비가 내리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과학이 물론 그걸 측정하지만은 하늘에 정해진 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은 변함이 없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쭉 뽑아서 그래서 그걸 수집해서 이런 현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뉴스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 속에 근데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우박 덩어리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다다다다 떨어지는데, 와, 그래서 한번 집어봤어요. 이 얼음이더구만요. 바짝 얼진 않았지만은 이게 살얼음인데, 맞아볼 걸. 근데 막 떨어지는데 맞아보신 분 계세요? 막 떨어질 때? 맞아볼 걸.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요? 맞아보셨어? 안 맞길 잘했네. 하늘의 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늘의 거. 그러나 땅의 것들은 뭐예요?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형태가 있어요. 처음엔 형태. 그런데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그 형태가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하늘의 이 법도는, 질서는 인간이 못해. 물론 뭐 얼마 동안 잠깐은 뭐 할 수 있다고는 그럽니다. 비도 내릴 수 있고 눈도 오게. 그러나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하늘의 질서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땅에 이런 틀들이 오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 생태계의 변화라고. 생태계 변화. 그 생태계 변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생태계를 변형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에게는 뭐로 오느냐? 재앙으로 오는 재앙. 어쨌든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힘쓰는 일, 예배드리는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위의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최종적인 목표. 나는 한번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서는 것이 그 목표가 돼야지, 내 목표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 교단에 한번 총회장이 되는 것이다. 이게 내 꿈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총회장이 되는 게 꿈일까? 꿈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60이 아마 못 돼서 떠나지 않았나? 60 한둘에 떠나지 않았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강원도도 찾아오고, 기도원 했을 때 기도원에도 찾아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보다 저를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6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벌써 은퇴할 나이예요. 이 총회장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총회장, 자기는 총회장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아래 이 땅의 것들이다. 이 땅의 것. 오늘 성경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땅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이요, 어엿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는 것,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럽지 않은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와 그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의 재물을 모아봤다, 어떤 즐거움을 내가 누렸다, 어떤 쾌락을 누렸다, 내가 뭘 해봤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위의 거예요, 위의 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생각하라.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그야말로 옳지 않은 그런 것을 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이 세상을 향한 것들은 그 끝이 방황이에요. 끝이 방황. 그래서 끝없는 방황, 끝없는 방황. 또 세상의 것들은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은 다 허무하고 다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의 끝은 방황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깨달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만일에 지금 내가 정말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세 친구는 성공자가 될 것이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방황의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지금 우리 저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또 고3, 고2, 1, 중2, 고1, 고3. 지금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빠르니까 중2쯤에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생각해보세요. 왜냐, 저도 중학교 때는 의미 있는 거 잘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유행가도 듣고 그랬잖아요. 다 끊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한때는 좋아해갖고요. 지금은 세종문화회관, 그때는 시민회관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 가수들 뭐 그래 지금으로 막 콘서트지 할 때 막 가고 막 그랬어요. 빅시 뭐 리차드 클리프 나가고 막 하고 존 탐슨인지 탐슨 존인지 막 하고 한국의 가수 펄시터즈 막. 어르신들은 펄시터즈 아시는 거 모르십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냥 끝나자마자 막 와갖고서 전화 신청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인가. 다 암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어느 날은 그냥 방송 10분 전인가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됐어. 10분 전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더니 다음에는 이렇게 일찍 하지 마세요. 오늘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그런 것들은 기독 학생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그런 생각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세상 노래 듣는 것들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 뭐 하는 것도 전부 이제는 그냥 그야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야. 졸지 말고. 현우만 맞지? 응? 아, 현민이야? 미안해. 졸지 말고. 자. 의미 있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의 삶의 부여를 둬야 돼. 과연 이게 의미 있는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 받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쌓아두고 모두 증식하는 일에만 있다면 그 복은 복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쌓아두라고 증식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복은 증식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나는 통로라는 자세를 가져. 통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 나를 거쳐서 다른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는 그냥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 먹는 거예요. 떡고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 주시면은 떡고물도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은 먼저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위의 것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의 것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뭐예요? 다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복은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땅에 거 열심히 땅 올려본들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땀 흘리고 힘든 일을 하고 막 험한 일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부호를, 세계 부호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육체적인 뭐 힘든 노동 안 해. 복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막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작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농작물이 잘 되려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적당한 비가 내려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비춰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습도가 맞아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 공자왈. 공자가 말해.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못된 짓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에 저러다가 뭘 받지? 천벌을 받는다래. 천벌. 하늘에 벌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 부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하늘이. 세계적인 부호가 내는 거는 하늘이 낸다고 그래요. 그들도 하늘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들 복은 위로부터 온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 찾아서. 연세 높으신 분들, 특히 남자들은 별로 없어. 할아버지들도 많을 텐데 왜 할아버지들은 바지 주스를 안 다녀? 할머니 주워 오는 거 그거 빨대 꽂고 빼먹는 거야. 할아버지들 됐을 텐데 할아버지들은 저 천옥원에 가서 윷놀이나 하고 앉았고 장기나 두고 앉았고 뭐 100원 따먹기 뭐 하고 앉았지, 바지 주스러 다니는 할아버지는 거의 없어. 거의. 전부 뭐해? 할머니들이 그냥 꼬부라져 갖고 그냥 가지고서 땅의 것
일평생 구해봤자 뭐 구한 게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면 만사형통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늘의 법도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법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는 길, 이 도를 알아야, 또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의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기울어